계속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라는 시리즈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8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2장에서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됐고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서 3장에서 5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한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예루살렘에서 핍박도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지금 살펴봤던 6장, 7장, 8장은 이제 7 집사님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이 활동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고, 바로 오늘이 이 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이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또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8장의 말씀이에요. 이 성령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또 지금도 각 처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분이시죠.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인데요. 아래 남쪽에 유대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방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저 북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의 저 시골에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터부시했었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은 옛날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혼혈로 섞여가지고 원래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지나가고 했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8장에서는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순차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이 8장의 세 가지 부분으로 좀 우리가 살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7가지 정도 좀 짧게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울은 저번에 스데반이 순교당한 장면 좀 연결되죠. 그래서 스데반 죽이는 걸 마땅히 여겼고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죠. 또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라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다 끌고 와서 감옥에 넘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참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1장 8절,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아직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물론 뭐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 지역에 온 사람들이 흩어져서 교회가 되긴 했지만 사마리아 지역에 아직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 때문에 1절에 보면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에 흩어졌죠. 그리고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는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안 좋은 상황이었고, 물론 뭐 하나님이 그러면 일부러 핍박을 주셨느냐,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실제로 제가 2016년에 중국에서 나왔는데 2017년 초쯤에 엄청나게 추방을 당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최근에 중국 이 정부에서 더 많이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중국 안에서 신앙의 자유가 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지금 선교사를 꿈꾸던 중국 가정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해외로 나가고 있답니다. 어차피 거기서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을 사용해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후원하고 있는 레바논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바논 옆에 시리아라는 더 큰 나라에 내전이 있어서 그 내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자기 나라를 뺏기고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레바논에 150만 명 이상이 난민 캠프에 살고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전쟁을 정당화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전쟁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렇게 배후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문이 갑자기 열리기도 하고 어떤 문이 갑자기 막히기도 하고, 저도 그때 중국에서 막 자꾸 이제 저를 이렇게 추격해 오니까 이거 어차피 더 못 있겠다 이래서 이제 나오게 됐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삶에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혹은 뭐 길이 막혔거나 반대로 길이 열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하는 주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아까 앞에서 나눈 것처럼 1장 8절, 그 사도행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흩으시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떤 약속을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있다면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중국으로 어떤 선교사를 가면서 또 중국에서 나오면서 제가 중국인들을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한 5년이 지나고 또 개척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중국인들을 섬길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셨던 말씀과 사명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셨던 약속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저번에 1장 때도 말씀드렸죠. 약속을 구하시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우리가 잘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우리가 방금 계속 읽었는데 5절에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비록 집사님이었지만 말씀을 전했고, 또 6절에 특별히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말만 전한 게 아니고 어떤 표징을 행했고 기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귀를 기울였다고 6절에 말합니다. 또 7절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고 또 몸이 아픈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목사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빌립 사람인데, 집사님이신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됐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기도해 보세요. 이건 안 될 거야. 아니요, 기도해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육체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여러 가지 필요들 구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참 감사한 건 6장, 7장, 8장에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맨날 그 베드로 요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또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꼭 그게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사도가 아니고, 그럼 앞으로 이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 이렇게 그 뒤에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가 되고 제자의 제자가 돼서, 그러나 같은 예수님, 같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요,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을 파더라고 불러요. 죄 고백도 고해성사도 신부님에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직접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고해성사 듣고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다.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을 세우리니 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고 생각하고 교황이 계속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섬길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때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 또 이 중세시대의 교황 뭐 이렇게 높은 분들 그런 이 수직적인 것을 깨버리고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치 빌립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기대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시대에 사용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쓰실 것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평범한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아직 아까 읽진 않았는데요. 25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에 막 부흥이 일었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이제 그 사마리아에 와서 기도해주고 다시 돌아갑니다. 25절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걸 말씀이 되게 좀 특별하게 이번에 묵사감사 다가오더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사도들이었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도 행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마리아에 가지는 않았어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터부시하는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새로운 사람, 집사님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와서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장면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 말은 빌립이라는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이 기존의 사역자들이, 지도자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언제나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땐 처음에 저항이 생겨요. 왜냐하면 기득권도 있고 우리 안에 어떤 굳어져 있는 생각도 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것이 대세가 되면 그것이 이제 저항을 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영향을 주면서 새로운 그 시대에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이 사회나 교회에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빌립에게 영향을 받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시대에 정말 쓰십니다.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님께 쓰임 안 받았으니까 계속 쓰임 안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그동안의 이 경험들을 다 사용하셔서 주님의 때에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옛날 얘기 말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지도자와 같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14절도 자세히 조금 더 깊이 세밀하게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베드로가 교황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서로의 권위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권위에 베드로와 요한이 순종해서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사도행전의 장면과 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좀 특이해요. 1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기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긴 했는데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다른 데서 뭐 사도행전 10장 같은 데 봐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렸다라고 10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도 분명히 그들이 초대교회 오순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다고 하는 뭔가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부러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전 연출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뒷부분을 보면 빌립은 이제 곧 이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여기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빌립을 통해서 막 성령이 임하고 계속 이렇게 됐으면 아마 빌립파, 또 사도파, 예루살렘파, 사마리아파 이렇게 분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거 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써 있고, 특별히 다른 거랑 좀 다르죠. 그리고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도들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17절에 손을 얹으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안수했을 때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진 질서와 권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또 요한이 굳이 와서 축복해 주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이들을 통해서 일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나눴던 만인 제사장설,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떤 뭐 직위와 어떤 이름과 권위와 상관없이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여기에서는 매우 수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어떤 구절 몇 개만 읽으면 되게 치우치게 됩니다. 혹은 내 생각에 막 이렇게 맞춰서 성경을 끼워 맞춰요. 그런데 성경을 성경으로 대하고 쭉 읽다 보면 성경은 매우 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 그러면 이제 뭐 목사 필요 없고 설교 필요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내가 알아서 믿으면 되지. 뭐 내가 성경 읽으면 되지.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또 권위자들을 통해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가 막 혼란하고 정신이 없었는데요.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평화가 바로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안 싸우면 평화지가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와 그 진리 위에 세워져 있을 때 그것이 평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부모님은 부모님 자리에, 선생님은 선생님 자리에, 목사님 자리에, 자녀들은 자녀들 자리에, 그가 그 자리에 다 있을 때 그것이 샬롬이고 조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직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요즘은 물론 수평적인 걸 좋아하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성경은 수직과 수평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저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제가 2004년도였는데요. 청년이었고 그 당시에 목사님이 제가 선교단체 활동하는 것도 너무 싫어하셨고, 그래서 되게 저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참 저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렇게 좀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목사님과 좀 이렇게 많이 불편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설교를 듣기도 참 힘들었어요, 사실은. 너무 관계가 안 좋아져서. 물론 뭐 지나보니까 저의 문제와 뭐 저의 교만함도 많았고 저의 문제가 많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엔 참 힘들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고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2004년 송구영신 예배. 그러다가 연말인가 어느 날 주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러 예배에 나왔지 제가 목사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님 또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힘들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제가 평생 정말 손꼽힐 정도로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 그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송구영신 예배에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2004년이 최고의 한 해가 됐어요.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무슨 말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권위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에 선포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부족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질서와 또 권위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존중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또 권위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또 보고 그 인도하심을 그분들의 말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 듣고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빌립이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26절에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내려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사는 지금 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의미합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기 사마리아 오른쪽에 있죠. 사마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구로 내려가는 길로 가랍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도 적지 않은 거리인데 거기서 더 남쪽으로 가자 지구까지 수십 킬로를 70킬로 이상을 내려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답이죠. 그게 지혜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 지도를 좀 더 보면요.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더 남쪽으로 저 가자지구 그쪽 가는 길로 가다가 이 중간 어디쯤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광야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40절에 아소도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요빠에서 가이사랴, 저 이스라엘 북부까지 가서 나중에 가이사랴에서 정착을 하게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빌립은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꽤 먼 거리를 이스라엘 전체를 거의 전역을 훑으면서 나라 전체를 다녔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빌립은 여기에 아주 성령님께 민감하게 하고 또 어떤 감동이 있으면 바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남쪽으로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까지 꽤 먼데요? 거기 광야인데요? 사람이 없는데요? 더운데요? 힘든데요?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27절에 일어나서 갔다는 말이 원래는 바로 순종해서 갔다는 그런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바로 순종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마침 거기서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성경의 순종의 원리는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면 아멘 일단 가보는 것입니다. 또 이 어차피 할 거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내 인생 한 번뿐인데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뭐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온전하게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민감함으로 갔어요. 광야에 가니까 진짜 어떤 사람이 있네. 마치 제가 준영 형제를 평택에서 새벽부에 만난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29절에 이제 어떤 사람이 마차에서 글을 읽고 있는 걸 발견했는데 성령이 2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가라. 그렇게 30절에 빌립이 어떻게 했대요? 달려갔답니다. 이미 먼 거리를 갔고 광야하고 더울 텐데 달려갔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서 예언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보고 읽은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죠. 이 사람이 읽었었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이거 이해가 안 돼. 그랬더니 빌립이 35절에 이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해서 사실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하는 참 귀한 말씀이었는데 마침 그걸 읽고 있었고 이것을 시작해서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답니다. 기승전 예수. 이것을 통해서 기회만 되면 건덕지만 생기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다른 교회 가서 아침에 간증인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간증이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눌게요. 이제 사랑이가 정말 갓난아기 때 꼬맹이 때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아직 사랑이가 어려가지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맨날 애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이 아동 책 세트를 파는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없을 때 오셔가지고 그때 50권인가 그거를 책을 살라고 애들 이걸 어려서부터 읽으면 이게 정서에도 발달이 좋고 지능도 발달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전집 세트를 사라고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엔 그때 5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게 100권인가 50권인가. 제가 한 달 사례비 정도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밤에 교회 사역 끝나고 들어갔는데 여보 오늘 낮에 이런 분이 오셨고 이렇게 책을 사고 싶다. 보니까 많이 넘어갔어요. 마음이 많이 기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한 달 월급인데 어떻게 하냐 말도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뭐 그냥 얘기를 하고 아예 안 되는데 이러고 근데 다음날 그 아주머님이 다시 오시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근데 그런가 그래 뭐 안 될 것 같은데 난 어렵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잤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아주머니를 향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아주머니에 대한 기도가 막 나와서 간절하게 모르는 얼굴도 안 본 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성령님이 시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오늘 그분이 오시면 이런 얘기를 해라. 어제는 저기 선생님께서 우리 아내에게 얘기하셨으니까 오늘은 제 말을 좀 들으세요. 그러고 말을 시작해라. 그런 마음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약속한 12시였나? 그래서 전 기다리고 있었고 오셨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그리고 저는 전도사인데요. 오늘은 어저께 아내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오늘은 제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저 사실은요 한 4년 전쯤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 가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지금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너무 삶이 힘들어서 사실은 너무 남편이랑 힘들어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다 먹었고 근데 양심에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혼 한 번만 해도록 눈 감아주시면 안 돼요? 이혼하도록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허락해주세요. 그렇게 이 책을 팔러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다니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세요 라고 하고 제가요 그거 50만 원 살 수는 없고 근데 하나님이 아침에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냥 10만 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파시면 얼마가 남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힘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펑펑 우시면서 제가 누군가 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돈을 주시는 거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시면서 제가 열심히 살게요.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빌립은 오늘 성령님께 순종해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기승전 예수님을 전하면서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아까 또 27절에 이 여왕의 그 고위 관리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래서 저 먼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었던 그 당시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했었거든요. 이분 때문에 또 이분이 특별히 그 열심을 가지고 먼 길을 와서 또 여기서 마침 이 광야에서 빌립을 만나가지고 또 성경을 읽다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그분이 바로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고 그분이 왔고 이미 이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을 다 듣고 나서 이 내시가 내가 세례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36절에. 그래서 세례를 받았죠. 빌립도 이 고관이 뭐 여기 내시라고 써있어 참 단어가 그런데 어쨌든 이분에게 키펄슨이었고 또 이분도 서로에게 키펄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빌립이 뭐 다니면서 전도하고 했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결국에 에티오피아에 지금도 교회가 있어요. 가장 이 기독교 역사에서 오래된 교회들이 에티오피아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 분이 그 에티오피아 교단의 어떤 첫 효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키펄슨을 통해서 일하세요. 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들을 구하시고 혹시 어떤 만남들이 있을 때 하나님 성령의 뜻을 구하면서 성령 인도함을 구하면서 그 만남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모릅니다. 저는 호민 간사님 부부와 제가 군대에서 상승교회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교회를 개척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 민협형제랑 성경 공부하면서 그게 교회 개척이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만남을 주님이 다 사용하셔서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또 특별히 아까 이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죠. 기회 있을 때 세례도 줘야 됩니다. 자, 이번 주에 그 항석 형제랑 성경 공부하면서 좀 오랜만에 항석 형제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 이제 세례 받고, 뭐 요즘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좀 이렇게 하나님 잘 기억도 안 하고 사실을 많은 시간을 살았어요. 여전히 좀 방황도 하고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제가 세례 받은 이후에 저의 중심이 한 번도 안 흔들리더라고요. 적어도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가? 이 부분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죄도 짓고 하나님도 기억 안 하고 하지만 그 중심의 깊은 곳이 흔들리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간증해달라고 그랬는데 못 왔어요. 어쨌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6번째는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키펄슨을 그래서 사용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의 키펄슨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나의 키펄슨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통로가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7번째요. 이 빌립이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아까 이제 물에서 39절에 올라온 다음에 더 이상 이 빌립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순간이동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이 아까 지도 보셨죠? 아소도 꽤 먼 거기도 한 수십 킬로가 되는 데인데 빌립이 갑자기 거기 광야에서 사라져서 저 아소도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에 가이사랴까지 올라갔습니다. 저 이스라엘 북부 지역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게도 이 빌립은 전도자 빌립. 빌립은 전도자예요. 은사가 전도자고 부르심이 전도자예요. 스데반은 순교자였죠. 사람마다 이렇게 은사가 다르고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리고 빌립은 어쨌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런데 가이사랴에서는 멈춘 것 같아요. 거기선 정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딸 4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가이사랴라는 곳에 정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7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꼭 가야 할 곳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돌든 어떻게 가든 결국 가야 할 곳에 가게 되고 빌립은 그래서 가이사랴가 그의 삶의 부르심이자 종착지여서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뭐 낳고 또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꼭 가야 할 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또 신뢰하고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의 이야기를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관점으로 좀 봤는데요. 하나님은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역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면서 회사가 망하기도 하시고 장소를 옮기기도 하시고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또 하나님이 반대로 질서와 권위,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질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 과거에 열심히 바통을 들고 달렸던 사람들 우리가 무조건 비난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 그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세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또 하나님이 질서와 권위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빌립처럼 성령님께 민감하게 순종하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키펄슨을 통해서 또 내가 키펄슨이 되어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미래에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에 이렇게 길을 여시는구나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